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한다면 이들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특별히 보통 이 시편을 해석할 때에는 성서 해석학적으로 라틴어로는 이 시친 리벤이라고 하는데 이 삶의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소위 한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자 기도이고 이것은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찬양과 고백은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자와 저자의 차이는 아시죠? 네. 아시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갈게요.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아 적은 것이고요. 저자는 한 개인이 순수하게 창작한 것을 말할 때 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의 기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상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장별 분류 중에 소위 파란 글씨로 써 있는 표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좀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시편의 그 장이 나오고 편이 나오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대괄호 돼 있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내용이 이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제를 먼저 읽고 시편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상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51편 표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좋은 거 갖고 계신 분들만 읽을 수 있습니다. 특권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즉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크게 깨달은 직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참회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이 51편의 내용도 너무나 인상적이지만요. 사실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참회한 시편이 총 7편이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한 시편을 소위 7편의 시편을 우리는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회개시가 영원히 기록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실상 시편은요, 역대상 25장 이후에 다윗의 주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찬양대가 공식 창단됨으로써 이 시편이 쓰여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주도하셔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역대상 25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찬양대를 만들면서 아삽과 아삽을 중심으로 한 이 찬양대를 만들면서 이 찬양대가 공식 창단되면서 부를 그 노래의 집, 그러니까 시편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편집하고 만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때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7편의 참회시를 여기에 담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당대의 가장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추앙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였어요. 그렇다면 그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치부를 시편으로 영원히 남겨놓기를 즐거워했겠습니까? 이것이 그에게 달가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시편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영원히 그들에게 기억이 되고 회자가 될 텐데 무려 7편이나 되는 참회 시편을 이걸 왜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도한 찬양대로 인하여 쓰여진 시편이라면 거기에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과 믿음 그리고 멋진 삶만이
고백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절반 이상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7편이나 되는 참회 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거기에 표제까지도 명확하게 달아서 자신이 범죄할세 나는 이렇게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이 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뭐 부자 세습 뭐 이런 거 많고 뭐 교회 세습 문제 많은데 그 세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사실 북한 정권의 세습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세습에 관련된 논문을 좀 쓰다가 그 서문의 내용을 좀 달려고 북한 관련된 정권 내용을 좀 잘 들여다봤던 적이 있어요. 정치학 논문을. 북한 정권이 3대 세습될 때요. 먼저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뭐냐면 김일성이 자신을 신격화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신입니다. 예, 그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비난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는 존재죠. 그리고 나서 김일성은 김정일을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데요. 그가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치적을 선전했던 사업을 연 겁니다. 그래서 1967년에 당 선전선동 부장으로 이 김정일이 세워지는데 1972년 12월 당 제5기 6차 전원회의에서 비밀리에 이 김정일이 후계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0년 대대외적으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선포되기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김정일의 지난날의 삶의 과오를 감추고 그를 신격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이는 이제 김정은이 북한 3대 후계자로 세습될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2009년 1월 8일 후계자로 내정화된 지 21개월 만에요. 2010년 9월 28일 새벽 1시에 대내외적 공식적으로 북한의 후계자로 그가 소개되기까지 그의 삶은 부풀려지고 철저히 지난날의 과오는 가려지기 급급했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나이는 뭐 저보다 한두 살 많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동년배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는 지금 북한에서 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신격화시켜서 그를 리더십으로 세운 것이죠. 이러한 점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다윗이 과연 북한의 지도자들보다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충분한 힘이 있었죠. 다윗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와 성경의 증언들을 좀 참고해보면 다윗의 나라는 주변국의 조공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힘이 막강한 나라였어요. 결국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자 했으면 자신의 지난날의 범죄와 과오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가리고 싶었으면 얼마든지 가릴 수 있었고 자신을 얼마든지 신격화하고 싶으면 신격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을 통해서 무려 7편의 참회시를 남겨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자신의 과오를 영원히 남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가리기 급급하고 변명하기를 일삼습니다. 변명하고 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터지면요 간단합니다. 제가 늘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만 하면 모든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지나가요. 그런데 이 세 마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실수를 했어요. 아내가 알았어요. 여보 이거 잘못했지? 이랬더니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남편을 섬기시는 그 부부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 남편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잘못을 했어요. 남편이 당신 이거 잘못했지? 이러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여보는 뭐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래요. 근데 갑자기 딱 그 얘기를 했더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아내가 내 아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금식하며 울며 감사해요. 이런 만남의 복이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악을 행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충분히 회개되고 분명하게 회개가 됐다고 하면 누군가 툭 건드렸을 때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것 가지고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이제 회개의 모범을 우리가 찾아보면 영락교회 고 한경진 목사님을 들 수 있어요. 제가 서울장신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한경진 목사님 보고 싶다. 한경진 목사님 보고 싶다. 교회에 그런 어른이 계셔야 되는데. 한경진 목사님은요 신사참배한 사람이고요. 신사참배로 인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영락교회가 얻은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광복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악수할 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머리를 늘 숙였다. 누가 그거 탁 건드리면 막 화내고 막 내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만 안 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끝까지 신실하게 이제 승리하신 모범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이 은퇴하고 나서도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세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요 가리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감동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이런 회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죄와 악의 문제를 거론할 때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기분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논할 때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막 수긍하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사람 많이 없습니다. 감정 상하면 옳은 말도 듣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사실상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한국 사회는 또 한국 교회는 이 회개를 회복해야 돼요. 실상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회개의 삶을 쉽게 찾아보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먼저는 친일파 청산 문제, 이거 해결 못했습니다. 50 시절에 그리고 정부에 빌붙어서 사익을 추구한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회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열과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한국 장로교회는 친일파 청산 문제로부터 계속 분열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300여 개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을 갔더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통합이래요. 그래서 또 어떤 교단을 갔더니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래요. 통합 거꾸로 하면 합동 같고 합동 거꾸로 하면 통합 같고 그렇잖아요. 유머도 안 되고 많은 거 같아요. 뭐 이렇게 시작해서 합동, 통합, 고신, 뭐 기장, 아니면 뭐 합신, 뭐 저희가 속한 대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너무 많은 교단들이 있죠. 이런 교단들의 흐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졌냐면 제가 교회 성장학 공부할 때는 280개였어요. 한국 장로교회. 지금은 이제 32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난 그 회기에 함께 했었던 대신교단 같은 경우도 백석교단과 통합 과정에서 4개 교단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5개의 교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보면은 친일파 청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50 시절에 국가의 주도로 발전된 몇몇 교회들은 오늘날까지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와 결탁해서 힘을 얻고 사회적인 배경을 힘입어서 교회의 공신력을 나타내는 이런 교회의 문화의 흐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를 건전한 흐름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우리 은사님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공무원은 꼭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공무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구청의 지적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꼭 있어야 나중에 건축할 때 편하다. 그래서 본인 교회도 원래 본인 교회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일정 부분 토지를 침범해서 지나가는 거였대요. 그런데 자기 교회 다니는 지적도 공무원이 그걸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 감사를 막 표하는지. 그래서 꼭 그거 필요하다.
저도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당회에서 우리 청년부 뿐 아니라 우리 구역원들 교제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2층짜리를 한번 놔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그 지적도 일일이 그려가지고, 그림도 되게 못 그리거든요. 몇 번 실패했는지 몰라요. 다 그려가지고 제가 허가마트로 갔잖아요. 빌었습니다. 빌었어요. 3년만 좀 쓰게 해달라고. 일단 한번 쓰게 허락만 해달라고. 허락하면 딱 3년 허가가 나오거든요. 단기로. 죽어도 안 해줘요. 그때 알았어요. 은사님의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건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해서 어떠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쉽게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의 행위가 과연 비그리스도인들과 사회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건전하지 않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50 시절에 국가 주도가 발전, 국가 주도로 이 전 사회가 발전이 될 때 종교까지도 그 발전 과정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 주도로 발전된 몇몇의 교회들이 오늘날까지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로 건전하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빨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이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거룩함과 신실함을 위해서는 고된 길도 감수하고 어려워도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런 어떤 신실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8년 3월 16일에요.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이런 문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대학살에 대한 소감. 이게 그 문서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기억한다. 대학살에 대한 소감. 이 문서는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나 학살된 유대인들을 돕지 못한 로마 카톨릭 교인들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려 이는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집권으로 임명한 바티칸의 유대인들과의 종교적 관련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무려 10년 동안 다듬어서 공식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1998년 3월 17일자 뉴욕타임즈가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아주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난날의 과오와 비신앙적 행위에 대한 회개를 통해 교회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너무 인상적인 문구죠. 그러므로 교회는 지난날의 과오와 비신앙적 행위에 대한 회개를 통해 교회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합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이런 문서를 공식화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친일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처를 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앞에 회개합니다. 50 시절에 정부와 결탁해서 약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어두운 곳을 비치지 못하고 어떤 사회적인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편익을 추구했던 것, 이제는 회개합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이 문서를요, 전 세계에 공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이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전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한국 개신교회의 이름으로 이러한 공식적인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로부터 작은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를 먼저 밝힙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알지 못하고 지난날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에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지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올 때 이 땅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남긴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그의 자신의 회개뿐 아니라 공식적인 참회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다시는 자신과 같은 죄가 이 땅에 꽃피우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와 같이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와 같이 회개할 수 있었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해 올려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앞에서 불편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여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것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영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시편 51편을 통해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분명히 그에게는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회복됨으로 그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참회의 시편을 영원히 기록할 성경으로 시편집을 이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회개를 통하여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내고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로 꽃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정한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심령이 깨끗하여서 죄와 악에 예민하고 민감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악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마치 흰옷에 작은 얼룩 하나 묻은 것에 우리가 민감해지듯이 죄와 악에 우리가 미혹되고 노출될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지켜 바르고 건전한 삶의 방향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그 상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흰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흰옷을 빨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죄와 악에 미혹당하거나 물들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영인데 이 정직한 영은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견고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마음 바탕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참회 시편을 남겼는데 그 시를 보고 민족이 동요를 해서 자기가 결국 왕위에서 이렇게 그 왕위를 빼앗기고 고단한 삶으로 하나님이 내치실 것이라고 그가 불안히 여겼다면 시편을 통해서 7편의 참회 시편을 그가 남길 수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굳건한 심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살 길을 먼저 찾고 내게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 즉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늘 우리로 아름다운 삶을 도모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개로 꽃피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회개하는 삶이 어렵습니까? 왜 지난날 죄와 악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가기가 왜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내 마음이 뜨겁다면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내게 되어 있어. 저는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에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네, 깨끗한 마음, 견고한 심령,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이 회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편 51편이 네 번째 참회시예요. 다윗의 이 참회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자신의 후대에게 다시는 동일한 죄가 꽃피우지 않도록 한 이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굳건한 심령이 없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봐도 내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감격을 달라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는데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진행 중인 죄와 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 그 죄와 악의 동일한 지점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돌아서고 회개하여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에 도모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온전히 결단되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셔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도모함에 있어 고단하거나 번민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감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당대의 가장 추앙받는 왕이요 가장 힘있는 권력자였지만 자신의 치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7편의 참회 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교훈을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회개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땅으로 공급되고 죄와 악은 꽃피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그 땅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고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하며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공고하여지지만 다른 데를 변명하며 탓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회개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 땅을 치유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개된 자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린 귀한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죄와 악에 영향받지 않으며 아버지, 죄와 악에 물들어가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굳건한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바람으로써 거룩하게 보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이 땅을 회개의 역사로 치유하는 데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